오늘 말씀은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의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못을 찢되 아직 믿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오전에는 신약 성경을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구약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뭐 구약을 하든가 뭐 신약을 하든가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부러 이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신약만 보면 해석이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구약도 구약만 보면 신약이 없이 구약만 보면 당연히 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주의가 되거나 뭐 영지주의가 되거나 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구약이 서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도 신약의 말씀의 개념이 없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제사 잘 드리면 되나 보다. 우리 집에 있는 가축 하나님께 잘 드리면 되나 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 버리면 이게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막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 지금 우리가 보는 특히 이 레위기에 관해서 모르면 그러면 신약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비유의 어떤 교훈 같은 걸로 그냥 끝나 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용이 길지 않아서 제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 이렇게 펼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쳤죠. 멀찍이 서서 외치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검사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비장애인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는 실제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9명은 제사장에게 바로 갔고 그 중에 1명은 가는 길을 멈추고 뭐죠?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약의 이런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을 읽으면 지금 이 본문을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10명이면 10명 제목을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조금 세련되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제목은 이렇게 잡았지만 결국은 이 9처럼 감사를 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즉, 이 누가복음 17장은 처음부터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드린다면 한 40점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평가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절대평가일 때 40점을 드리는 거고 상대평가라면 빵점입니다. 그냥 탈락이에요. 빵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장에 가는 중이었잖아요. 가는 중에 나병이 나은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마 여기까지는 나머지 9명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동일해요. 그래서 절대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만나고 나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10명이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랬을 때 9명은 짜증을 냈을까요? 병이 났을 때. 짜증나. 병 났네? 이게 아니죠. 다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 10명이 모두 다, 와, 병이 났다. 감사하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알려야 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희한한 반응을 보이세요. 9명을 질책을 하세요.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겨우 이 사마리아인 하나뿐이냐? 이러면서 질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서 보이러 가고 있는 9을 왜 책망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10명 중 1명이 사마리아인 출신인 이 나병 환자는 병의 고침을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찾아왔다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수를 찾아왔다. 또 예수는 그 찾아온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요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럼 여기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생각한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갔고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지금 다시 컴백한 이 사람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이 한 명밖에 없네. 나머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 진짜 제사장을 알아본 자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그 누가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레위기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성도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감사해야지.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얘기는 나에게, 예수인 나에게 와서 몸을 보이라고 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 것은 감사가 목적이 아닌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를 발견한 거. 그저 병에 나은 것에 감사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라는 제사장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그냥 감사의 의미라면 이 설명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예수님이 보이라고 했잖아요. 잘 가고 있어요. 그 아합은. 근데 왜 책망하냐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표현밖에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자. 추수감사절에, 맥추절에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표현해 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다 간 거예요. 딴 데로.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얘기는 뭐야? 예수가 말하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의 본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그분이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앞에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앞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제사장인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병을 고침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 예수의 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구약의 이 개념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수준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그냥 9명의 수준인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니 그 수준도 안 되나? 그래서 누가복음 이 10장은 10명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100명 중에 1명일 수 있고 10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등장하는 이 번제 이야기도 하나님께 가축을 많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신 감사로 내 소유의 일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고 저는 감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그러나 본질은 이 번제가 말하고 있는 본질은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도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구약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신약 아무리 봐도 10명의 뭉둥병자, 이 9명은 감사를 안 했네. 그냥 그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가서 얼굴을 보여야 우리가 나병 환자인데 우리가 그 얼굴을 확인해야 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앞에 온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얼마든지 비둘기로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바치려면 비싸잖아요. 지금도 소가 비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뭘로 드려라? 수컷으로 드려라. 그 수컷으로 왜 드려요? 예수님이 수컷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래 짐승은요 암컷이 더 비싸요. 수컷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닭도 이 초등학교 앞에 파는 거는 전부 뭐예요? 숫닭이에요. 그 다 숫닭. 키워놓으면 병아리 그거 키워놓으면 다 이렇게 이 머리가 다 커져.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가격이 안 나가니까 그냥 죽이거나 요새는 그냥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죽이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수컷으로 지금 성경에서 수컷으로 드려라 이 얘기는 가치 없는 것을 드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자니까 수컷으로 드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도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비틀어 끊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모가지를 이렇게 틀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좀 해석이 어렵기는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끊고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잘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잘난 거나 마찬가지, 자른 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냥 비틀어 죽이는 수준이 아니라 잘라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뭐예요? 잘라내야 뭐예요? 머리가 잘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 신랑된 예수가 머리가 끼워지는 거, 신부의 머리에 끼워지는 거. 그래서 번제 제물을 내가 직접 제물에 안수하여 멱을 따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안수하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안수받잖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죄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 손에 안수받아 죽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제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번제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사건. 즉 번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해서 구원해 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너 지금 본문에서
너희들 번제하고 싶을 사람은 와서 번제 드려. 이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사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게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이삭을 잡아 죽인 걸까요? 자기 살자고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건 아니죠. 히브리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믿음. 즉 믿음이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온전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드러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삭이 드러나도록 했어요.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이 드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란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도 뭐냐면 제물이 드러나야 돼요. 제물이 드러나야 돼. 이 죄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물이 드러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도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나은 것이 더 기쁠까요? 예수를 만난 것이 더 기쁠까요? 그렇죠. 성도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문둥병이 나은 것보다도 예수를 만난 게 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9은 병 고친 거가 더 기뻤던 것들이고, 한 명은 병을 고친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제사장의 본질이신 메시아를 만난 게 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아서 나 엄청 행복하죠? 막 이것만 계속 드러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 구원받아서 엄청 기분 좋아요, 막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그 교회는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난 기쁨은요, 이 땅에 받는 복보다 더 크고요, 건강의 복보다, 명예의 복보다, 권력의 복보다 더 커요. 그런 복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번제를 왜 드리냐? 제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물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번제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의 한번 행태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홉은 이제 어떻게 살을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이제 11조 바치고, 열심히 이제 감사원금 드리고, 막 그러고 살겠죠, 아홉은. 근데 뭐예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모세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아론을 부르셔야 됐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를 부르세요. 왜 아론을 놔두고 모세를 또 부르시냐고요. 이건 누가 봐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는 선지자적 개념도 들어있고 제사장적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격 없는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제가 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를 드러내. 막 예배 중에 막 화장실을 가고. 제가 저를 드러내.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 번제의 목적은 단순히 감사라든가 자기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번제로 드려주신 그 제사함을 설명하는 번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제는 뭐죠? 먹는 음식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거죠. 먹는 거. 그 얘기. 그 다음 장은 이제 화목제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화목제는 고기 같이 나누어 먹는 거. 다 이게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도 전부 예수가 드러내는 영광이지, 우리 인간이 제물 이렇게 잘 드려요, 우리가 제사 이렇게 잘 드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 바쳐라, 제물 바쳐라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 또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건 그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장자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제사장 나라의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당연히 죄물을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레위기가 그거를 내러티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물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즉 제사장은 예수인데 인간들이 제사장인 척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사장인 척.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판결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판결. 그래서 진짜 제사장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신내림 받았다. 예수라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을 처단해라. 그런데 진짜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아론은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모세를 부르는 걸 인정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모세가 더 진짜 제사장이라는 걸 아론은 알아요. 그러니까 짜증낼 수가 있지만 짜증 안 내잖아요. 저 같으면 짜증냈을 것 같아요. 아니 명함은 이렇게 파주고서 모세를 부르네 또. 난 뭐야? 응? 아니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명함은 파주고서 원로 목사가 계속 와서 설교하네. 나는 뭐야? 네. 이런 개념. 그런데 이 아론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걸 아론도 아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내가 아론이구나. 내가 아론이 맞구나. 나는 가짜 제사장이구나. 그걸 늘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는 늘 가짜구나. 요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러니까 아론이 교회의 대표거든요. 교회의 대표. 타락한 우리 교회들의 대표. 우리는 제사장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명분을 이렇게 주신 것 뿐이지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또 드린 그런 못돼 먹은 쓰레기구나라는 걸 죄성을 폭로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고 내가 제사장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레위기 1장의 시작에서 진짜 제사장은 아론이 아니고 모세였다라는 걸 이렇게 성경이 증명하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의 복음을 알면 이 레위기를 당연히 다르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도
그냥 병 고치는 게 본질 아니고 감사하는 게 본질이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마 제가 전달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예, 다른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가짜여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짜였기 때문에 가짜인 내가 예수 머리에 안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제사장 나라는 곧 교회이고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1조 바쳐봐, 번제해봐, 1000번째 해봐. 이게 다 뭐예요? 가짜 제사장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번제에 드려지신 그 십자가 예수를 날마다 믿고 가짜 제사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내려오셔야 돼요. 거기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올라가 계시거든요. 제사장의 자리에. 건드리지 마. 막 이러면. 헌금 여기 딱 갖다 놔. 건드리지 마. 여기 이거 내 거야. 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요. 그 축도 딱 끝나면 이제 반주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2개 딱 안고 목양실로 도망가. 거기다 목양실에 딱 갖다 두고 나와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악수하고 헌금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도 봤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 아닌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아론이 생각할 때 모세가 진짜 제사장인데. 나는 지금 얼굴 마담인데. 요거를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